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주의 은혜의 자리 안에 거하기 원하옵나니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한 모습들과 범죄하기 쉬운 마음들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좀 드리게 되어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 준비하실 때 꼭 성경책 준비하셔서 좀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훈련 기간이기도 했고, 사실은 목요일까지 보통 진행되던 훈련이 수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하여서 일찍 끝날지 아닐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마지막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왔던 서신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또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빌립보서의 마지막 바울의 부탁,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바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을 단순히 그들이 말로나 이야기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질적인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바울에게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감격했고요. 특히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고 있던 모습들, 복음을 위한 헌신들과 열정들 때문에 바울은 그 감격 안에서 응답하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메시아를 향한 충성에서 열심이었던 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위험들과 위기들에 대한 대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를 작성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도전들과 부르심이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좀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는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튀는 이유가 같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의 표현이 확 와닿지가 않아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울은 놀라운 변화로 인한 감격을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놀라운 감격, 변화란 바울이 싹이 트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에는 여전히 좀 쌀쌀하고 꽃샘추위가 온다고 해서 이게 봄이 맞나 싶지만 여러분 한낮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12시나 1시나 2시쯤에 나가보면 정말로 우리가 한 2달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는 거나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밖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지만 실제 산속이나 길들을 보면은 봄꽃들이 펴서 정말로 이전에 눈 왔고 추웠던 계절은 지나간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연세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고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사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세계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변화와 같은 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드는 놀라운 소식이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평탄하게 신앙생활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을 겁니다. 왜 이들은 이방 신의 제의들, 우리의 신의 축제들에 참여하지 않는가? 왜 이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른 주가 있다, 그 예수라는 주가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다는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와 이상한 눈총을 받게 되었고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점 더 나아갈수록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과 사망을 직접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시요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품고 그 변화를 끝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게 바로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놀라운 또 감격스러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소식을 감옥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는 이야기로 오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배운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배운 것이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배우기를 바라는 아주 놀라운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몇 가지 여러 편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입체적으로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많이 할당된 바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놓고 보자면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으로 보자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강대한 국가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과 능력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가마리엘 문화, 당대 최고의 유대교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 밑에서 성경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그 표현에서 등장하는 말은 그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고 알지만 사실 여러분 고대인들보다 현대인들의 연약한 점 중에 하나는 암송 능력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기록문을 갖는 것은 사실 어려웠고요. 당연히 회당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만 성경을 낭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외워야 했습니다.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는 많은 성경의 본문들과 이야기들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있었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아마 성경의 많은 구절들과 말씀들을 분명하게 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평탄해 보였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그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세워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이로 너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의 열심, 그의 충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에 있어서는 변치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전에 그의 열심과 그의 충성은 그의 스승들과 그가 배웠던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세워진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는 새롭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진짜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제 기꺼이 여러 도시로 여러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데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도시로 갈 때마다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과 질타와 심지어 여러분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의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여행을 하다가 배가 난파하는 경험을 겪기도 했고 강도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여러 번에 걸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그는 풍부했던, 만족할 만한 아주 풍성한 삶이 있었던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비참하고 무너질 만하고 힘든 삶의 모든 이야기가 나타났었음을 우리는 그의 이야기들,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한 가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바울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에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풍성할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인데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면서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배웠던 비결은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내게 능력으로서 내가 맡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비결을 기꺼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바울이 배운 것은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박해의 시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강도가 세져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였지만 그에 못지않은 교회를 향한 박해와 따가운 시선들과 실제적인 고난들이 닥쳐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만족을 찾은 길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배운 비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체의 비결을 습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서 이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나 무언가가 다 사라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주는 첫 번째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은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막혀버린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뻐합니다. 바울이 갇혔지만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더 많은 곳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바울이 갇혔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였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가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실제적인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기 위해서 그를 가뒀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왕 대신 예수를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세상의 현실과 조건에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에서 16절인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배운 일체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울은 이제 이어서 과거 회상을 잠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한 것이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큰 감격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 제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이웃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우리와 다르다, 그들의 삶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로 인해서 무언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특히 여러분, 조금씩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서 숭배하고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을 따라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 일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큰 박해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 편지를 작성한 바울의 목적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보니, 내가 떠올려 보니 나의 사역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바울의 선교 사역지 여행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유럽 지역을 선교할 때 막막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고요. 문화가 달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던 도시들이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바울은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고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은 열심을 내는 교회로서 움직여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감격한 것은 여전히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유도 그런 맥락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오를 통해 빌립보 교회는 다시 한번 바울을 돕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먼저 움직인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를 돕기 위하여,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바울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모습 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초심을 되찾는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향한 충성을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보였지만 나중에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와 달리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의 첫 시도에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일에 함께하는 교회로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심을 되찾는 일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교회, 처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을 늘 다시 한번 갖게 하고 그 안에서 그 사역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칭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자주 계속 습관적으로 이루어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복음을 위한 첫 열정과 헌신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타났던 그 열정과 헌신이 다시 한번 오늘부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분의 이야기를 주목하는 자리, 그분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역사할 겁니다.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에 대한 충성으로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그런 습관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말씀은 사실은 이 이후에는 이제 문안 인사가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 그 문안 인사가 나오기 전에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 안에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중보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쩌면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또 안으로 들어오는 거짓된 교사들과 분열의 문제 속에서 그들도 위험했고
위기 가운데 있었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무리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안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 속에서 보게 되는 이야기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는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분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능력이 그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들의 헌신과 충성 가운데 세상은 반대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다 말하고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하는 세계 속에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충성과 헌신을 결단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당신의 놀랍고도 풍성한 영광 안에서 채워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지기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과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있기를 같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로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감격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어느 때나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빌립보 교회의 모습처럼 언제나 그 처음 마음, 첫사랑을 돌아갈 수 있는 습관을 지닌 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의 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중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 부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